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도님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한 20여 가정에게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새벽송을 같이 좀 부르는 성탄 2부의 밤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성탄절 2부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발표회를 이렇게 2부 때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주일날 오후에 다 발표회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성탄 2부가 되는 이 금요 예배 때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목사님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팀을 나눠서 이제 새벽송을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신교회에 오기 직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리야드 수도이죠. 그 리야드 교회의 담임자로 이제 청빙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담임자의 선택지에 목회지의 선택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러나 가지는 않기로 이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듣게 된 것은 이제 이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듣는 얘기로는 여자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은 소위 아바야라고 하는 이제 검은 천을 이제 자기 몸으로 이제 가려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혼자도 다닐 수 없고요. 또 여자는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장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성의 속옷까지도 남자가 판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카페나 레스토랑에 여자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 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가족들과 함께 갈 때. 가족들과는 함께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여자가 들어가려면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그 패밀리 섹션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바로 그들이 믿는 종교의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지켜야 이제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이제 사업을 하셨던 한 성도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슬림들하고 많이 어울리잖아요. 이제 한 쿠웨이트인 무슬림과 아주 가까워져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예요. 무슬림들은 이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런 나라에 가면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메카를 향해서 5번씩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질문, 어려운 질문이지만 가까워지니까 사이가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5번 매일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고. 이제 그랬더니 뜻밖의 이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힘들다고, 피하고 싶다고. 그런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냐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야 혹시 신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꼭 5번씩 기도해야 천국 가는 거냐고, 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천국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를 가는데 이제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옥을 가냐고, 왜 지옥을 가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그 바이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선행을 하는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냐고. 그러니 자기 같은 죄인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단지
이 무슬림, 이슬람을 대충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신실한, 독실한 무슬림의 얘기입니다. 아주 독실한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들의 대답은 한마디예요. 인샬라입니다. 다 알라가 알겠지 뭐 이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무슬림에 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독실한 무슬림 신자일 경우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뿐만 아니라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한 달을 금식을 합니다. 내년에 2022년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라마다 기간인데, 이 라마다 기간에는 소위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해가 떠 있는 한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슬람의 율법이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한 달을 아예 금식을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세상의 종교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결국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인간이 평생 영생을 얻기 위해서 끝도 없는 구도의 길을 가는 거, 이제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아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이 나에게서 출발하니까. 나라는 인간은 정말 아무리 용을 써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나로부터 출발한 종교는 절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종교는 인간의 힘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시는 정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사셨고 동고동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기쁘다고 좋으셨네, 뭐 찬양 몇 번 부르고 뭐 추리 좀 몇 개 이렇게 예쁘게 달고, 그리고 뭐 소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치고 그런 것으로 끝낼 날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엄청난, 실은 우리의 인생의 대변혁의 그러한 사건이자 사건 중의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탄절에 끊임없이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날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 구유에 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그 외양간에 이 말 밥통에서 나신 것처럼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외양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으로 외양간을 다 멋지게 짓고 그 외양간에 우리 예수님이 아주 동화적으로, 목가적으로 거기에 참 멋있게 누워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소를 치거나 할 때 외양간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부자가 짓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단지 집 옆에 예를 들어 동굴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 굴 속에다가 그냥 동물들을 거기다가 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이신 그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빛도 없는, 다시 말하면은 그 동굴 속에 아주 냄새가 아주 펄펄 나는 그 가축들의 그 오물 냄새로 진동하는 그곳에, 그것도 말의 밥통에 가장 그 더러운 그곳에 예수님은 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다름 아닌 가장 더러운 그 말구유에, 말밥통에 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탄절을 맞으면 더욱더 소외된 자리, 눈물 있는 자리, 그리고 외로운 자리, 가난한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됨을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는 성탄절의 이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주일날 아침에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전과 같이 그런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길거리에서 성탄 찬양을 듣기가 어려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외침도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탄절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자기를 다 포기하셔서 가장 낮은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가축들이 울부짖는 그 냄새가 가득한 그 소위 외양간에 말 밥통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참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양 잡고 양 죽이고, 아직도 이슬람처럼 매일 5번씩 기도하고 한 달씩 금식해도 구원 받았을까? 나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또한 날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성경의 이름같이 너희 속에서 생명의 생수가 강같이 흐를 것이다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된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오심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하고 자랑하고 소리를 높여 증거하는 세상에 이 성탄절의 복음의 영적 메가폰이 돼야 되겠죠. 확성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구원의 은혜, 이 성탄절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가정은 가지 못하죠. 그냥 교회 주변에 우리 성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아가서 코로나 기간이니까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할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서 또 어디는 이렇게 허밍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됐음을,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음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진짜 세상은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냥 좋은 즐거운 휴일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나신 최고의 기쁜, 날 구원해 주신 이 최고의 축제의 날, 이 역사가 변혁된 이 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확성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